반갑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웅장하고 또 가슴이 좀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도 성가대석에 계신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그리고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찬양대에서 테너를 했었습니다. 가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예전에는 밤 예배 드리고 또 그 뒤에 남아서 연습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주 시간이 늦었고, 그런데 참 함께 찬양하는 것이 참 귀하고 좋죠. 오늘 요성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기가 막히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날 저에게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해에 봄에 강도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합동측은 강도사고시가 좀 까다롭습니다. 통합측은 목사고시가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친구들과 같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강도사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객관식 문제는 없고 다 주관식 서술형이라 답안을 다 이렇게 외워야 했습니다. 고시 장소가 대전중앙교회였는데 하루 전에 내려가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이제 고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대전중앙교회 앞에서 먼저 갔던 두 친구가 되돌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험 보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그날 날이 무척 더웠는데 그 바로 대전중앙교회 앞에 농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수험생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한 명 한 명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창너머로 그 대전중앙교회 마당에 아직도 수험생들이 있는가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당에 있던 수험생들은 재수생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떨어진 과목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시험장에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는 이미 첫 시간 조직신학 시험이 시작된 지 한참 지나고 시간이 절반이 거의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시험을 쳤지만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첫 과목 조직신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합격자 명단을 거기 대전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쫙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저는 뭐 떨어진 게 당연한데 그래도 그 명단을 보다니까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제 수험 번호와 제 이름이 분명히 합격을 한 거예요. 야, 그럴 리가 없는데 저게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이다. 분명히 저는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이제 교회 가서 교인들이 다 저 시험 보러 간 줄 아는데 시험에 떨어졌다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제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나는 떨어졌어. 결국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교인들에게 말할 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겠지만 1년 후에 다시 시험을 봐서 떳떳하게 목사가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시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시부장이 시험 그 채점한 거 뭐 이런 걸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서 맞다고, 떨어졌다고. 예전에 우리 그 종회에서 하는 일이 좀 허점이 있나 봐요,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 일은 저의 실패요, 아픈 기억이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멀리 내다보면 그게 저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강도사 고시에 떨어진 일로 제 인생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허물을 두고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날 제가 합격했다면 어쩌면 제가 잘난 줄 알고 교만했을 것입니다. 사실 신대원 시절에 제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학 수업에서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셨던 박희천 교수님이 지도를 했는데, 정성구 교수님과 두 분이 있었는데 설교학, 그 박 교수님은 실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죠. 시험 때에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설교 시험이 원고를 먼저 내고 그 교수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시고 학생들이 다 있는 데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박희천 교수님이 제 목젖이 크죠. 목젖이 큰 게 공명이 잘 된다고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원고와 설교 연습에 대해서 최고의 점수를 주셨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분의 칭찬이어서 제가 무척 고무되었고, 그냥 뭔가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신학생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죠, 신학생들이. 또한 저에게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정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시험 때 컨닝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 될 사람들이 컨닝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맨 앞에서 앉아서 시험 볼 때가 많았고 컨닝에 대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동창 중에 2명이 컨닝하다가 잡혀서 징계를 받아서 1년 늦게 졸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제일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느끼는 때가 신학생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벼가 익어야 고개를 숙이듯이 이제 점점 겸손해진다는 게, 처음에 입학생 1학년이 제일 교만하다 그럽니다. 나는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르다, 나는 조금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제 많은 세리와 다르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처럼 제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교만했었죠. 그런 제가 강도사 시험 전에 드리는 예배에 빠지고 시험 공부를 선택했으니까 위선 덩어리였죠. 강도사 고시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교만한 목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잘난 줄만 알던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원망과 후회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안정을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부끄러운 제 과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일은 저에게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그래도 실패와 아픔이 저에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하게 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체험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2008년 교회를 개척하고 4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청년 한 분이 좀 지체 장애자였는데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집이 좀 멀어서 제가 밤길이라 같이 동행을 해줬죠. 그런데 제가 추리닝 바람으로 나갔더니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뭐 약을 먹고 있지만 낫지 않아서 계속 기침을 하고 그래서 서울에 을지병을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하니까 폐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생제가 제가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일주일 가도 낫지를 않았어요. 제가 주일날 교인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외출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저와 같은 병실에 저보다 2살 많은 그런 김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면회오는 여자가 있었는데 뭐 나중에 간병인의 말이 그 사람이 부인이 아니고 애인이라는 거예요. 부인은 지금 그분이 포항에 있는 줄 아는데 부인의 집에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귀에다가 속삭이고 물을 뜨다가 발을 씻겨주고 어떻게나 다정하고 그렇게 곰살궂게 구는지 같은 병으로 입원해 있는 그런 처지에서 더 눈길이 갔어요. 바로 제 앞에 침대였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쯤 김 씨가 기침을 하고 호흡 곤란 증세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잠시 후에 김 씨가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낮에만 해도 애인이 빵을 먹여주고 기를 파주고 그랬었는데 그 주치의가 바로 저의 또 주치의예요. 그런데 낮에 왕젠 돌 때 좋아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렇게 밤사이에 죽을 수가 있구나. 50대 초반에 그때 제가 51세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53세고 50대 초반에 폐렴으로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가 제 몸에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다고 제 그 폐를 물로 씻어서 그 내시경, 폐 내시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했는데 낫질 않으니까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또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가족들이나 아내나 뭐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사야 51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를 떠낸 반석과 너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그 말씀. 반석을 떠내면 구덩이가 생깁니다. 너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는 것은 너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너희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러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 있을 때 내가 그를 택하고 그를 불러서 내가 그를 복주어 장성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근본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렸을 때부터 우상과 미신을 섬겼습니다. 어머니가 점쟁이에게 뭐 부적 같은 거 가져오면 가지고 다니라 하면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다 했어요. 제가 또 어렸을 적에는 시골에서 모이면 화투 가지고 중학생 때 그 도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도박에 빠졌을 겁니다.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상품을 걸어놓고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제가 할 때마다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태백에 카지노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농담 삼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끼가 좀 있다는 거죠. 노회에서 전에 척사대회 했을 때도 제가 그때 한 목사님들 전체 중에서 2등을 해가지고 30만 원 갈비를 탔잖아요.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만은 저에게 그런 끼가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떠내듯이 그렇게 불러주셨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의 근본, 저의 근원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패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는 제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진실한 감사였습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다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2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받음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니까 또 제 사명, 목사에 대한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은 그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사무엘상 30장을 배경으로 한 그런 시 같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 아기스 왕의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블레셋 땅에서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위기입니까? 또 난처합니까? 그런데 다행히 블레셋의 그 장수들이 자기 왕에게 저 다윗이 만일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전쟁 중에 치면 어떻게 하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하고 같이 싸우러 못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뒤에 보면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구출해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 일행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들이 살던 시글락이 다 불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질러 버리고 다 처자식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길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처자식을 빼앗긴 것만 그 사실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실책으로 시글락을 비워서 백성들의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간 그 엄청난 사실 때문에 슬픔이 잠겨 있었어요. 이 재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우상 나라 블레셋에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슬프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난감하여 마음이 답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표현에서 보듯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결국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윗은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3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도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데 새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노래는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따라서 그 찬송이 깊이가 다 다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깊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세상은 작고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기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극적인 반전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욥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10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강도들이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자기 몸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에 걸려서 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거기 나와가지고 막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여보 당신 이래도 믿음의 그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런 심한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욥인데, 그러나 욥의 욥기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고난받은 성도들이 많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애순 집사님은 결혼한 딸 부부와 같이 나오는 그런 교인인데 늘 기도할 게 많은 분이었어요.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특히 그 따님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딸의 건강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딸은 서울 여상을 나와서 회사에 다니는데 공부를 잘했던 딸이었어요. 교회는 온누리교회에 다녔습니다. 거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찬양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청년인데 이 집사님이 특히 이 딸을 두고, 결혼하지 않은 이 딸을 두고 많이 기도한 것은 여고 시절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심장 판막 수술 받은 것이 결혼에
문제가 될까 봐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양가와 또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 심장 판막 수술 이후에 계속 서울대학병원에서 건강 심장을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담당 교수가 아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기를 갖는 것은 이 부부의 문제만 아니라 또 시부모는 자식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 그 시부모는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 딸이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저에게 좀 신방을 부탁해서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신방을 가서 이 시편 40편 말씀을 들려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기가 막힐 또 그런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형편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아기도 건강하게 출산하고 산모도 건강하게 달라고 심장이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가 믿음으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안았잖아요. 이 자매는 믿음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기를 봐주고 계속 직장 생활도 계속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후에 오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나 이들 부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새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멀린 헤로도스는 아주 난폭하고 또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군목이 되었어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을 지금도 베스트셀러죠. 주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찬송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해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익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나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더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큰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죽음이 느껴질 때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편안할 때 천국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식하고 슬픔과 절망을 고백하다가도 순식간에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정말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슬픔과 탄식도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찬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텔레비전만 틀면 다 트로트, 전국이 트로트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밖에 나가는 시간이 없어지고 주로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거 보면서 우울증에서 나았다는 얘기가 방송에서 나왔어요. 애절한 그 가수들의 노래가 사람들 눈물 흘리게 만들고 환호하게 만듭니다. 그 노래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찬송가는 각 장마다 다 그 주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주제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지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나 찬송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찬송가가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앙의 간증을 노래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 부를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에서는 옛날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왕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궁정 악단의 그 노래가 세상에 수준 높은 노래였습니다. 왜? 가장 높으신 왕을 위하여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대의 찬양이 귀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 귀한 것은 성도들이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계속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 상징수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찬양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직분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찬양대의 역할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회중들도 마음을 함께 해서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찬양대원 중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괴로워하면서도 힘든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